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 하나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집중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한 달여 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를 한국말이 아닌 독일어로 인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성경도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독일어 성경을 씁니다. 설교도 독일어로 합니다. 이거 뭐 어쩌다 한 번이나 매주 그러면 답답해 죽겠죠. 근데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쓰는 말은 영어, 뭐 스페인어, 독일어, 나라마다 다 달랐겠죠. 근데 언어가 다 달랐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언어는 다 같았습니다.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것도 고전 라틴어. 성경도 라틴어 성경을 썼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집전하는 신부들도 라틴어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라틴어 읽기는 편하거든요.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앉아있는 게 죽을 맛이죠. 예배를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겠죠. 견디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시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뜻의 고전 라틴어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천주교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미사라고 하죠. 미사.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미사. 예배가 끝났다, 그러니 파견한다,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은 다른 말은 몰라도 뭔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은 알아듣는 거예요. 미사.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이제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미사. 여러분, 지금 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보낸다, 끝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큰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그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봉사단체 혹은 NGO 단체도 착한 일 선행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훈련도 해요. 사람도 키워냅니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목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핵심인 겁니다. 왜 예배가 핵심입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땡볕에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완벽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한 요즘식의 이혼, 합의 이혼 이런 거가 아니라 5번 버림받았다는 뜻이었겠죠. 그 영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인의 첫 질문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풍족한 경제생활, 나 지금 과부로 너무 비참한데 어떻게 풍족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꺼낸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예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인의 갈증은 남자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마름의 원인은 영적인 것,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옥 같은 예배론을 펼치시죠. 단 한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목마릅니다. 왜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혹은 스포츠 스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연봉을 엄청나게 받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왜 게임 산업이 그렇게 발전을 합니까? 돈이 됩니까?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풀 곳이 없어서 재미와 오락에 몰두하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오락, 계속 새로운 재미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락 스포츠 산업은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잠시 그때 보고 즐길 때 좋은 거죠.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더 나은 조건을 따라 직장을 5번이나 바꾸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5번이나 더 큰 데로 이사를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직장도 배우자도 오락도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영혼의 갈증은 뭐로만 해결됩니까? 예배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실 때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됩니까? 매주 여기 예배 드리시잖아요. 우리 성가대 매주 예배하시고 어떠십니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마음에 늘 하늘 평화가 있으십니까? 분명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럼 예배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신 걸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런 예배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차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무의미하고 습관적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무의미하게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만들면 거기서는 해결을 못 맛봐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이름의 사람이 부임을 해온 겁니다. 이전 총독의 이름은 뭐였냐면 벨릭스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 때 바울이 총독에게 왔는데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 눈치만 보고 바울에게 뇌물 받을까 그렇게 바라다가 2년을 감옥에 구금해 놨습니다. 근데 그 벨릭스가, 전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의 항의와 고소로 로마로 소환이 되고 그 후임 총독으로 지금 베스도라는 사람이 온 겁니다. 당연히 전임 총독이 왜 로마로 소환되었는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겠죠? 그 유대인의 동정을 살펴야겠죠. 부임하자마자 3일 되던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독도 풀리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지금 총독이 머무는 곳은 유대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이사라라는 동네, 총독 관저가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약 104km 정도의 길입니다.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옛날이면. 왜 예루살렘에 갔겠습니까? 그 유력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았거든요. 거기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대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장로들, 요직들, 높은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 유력자들과 상견례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뭘 말합니까?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지금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총독의 호의로 예루살렘에 이송시켜 주십시오. 거기서 재판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됐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유대 지도자들도 알았거든요, 무죄라는 걸. 재판으로 승산 없으니까 중간에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암살하려고. 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인데 체면과 채통도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바울 제거입니다. 당시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이면 누가 했나 어떻게 합니까?
베스토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5절 보면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 요청에 거절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총독이니까, 로마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그 지도자들의 의중을 단박에 꿰뚫어 봤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은 이제 얼마 후에 가이사라로 갈 테니까 바울 고발하기를 원하면 자신과 함께 가이사라로 와서 그곳에서 법정에서 정식으로 바울을 고발하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재판을 보지 못했으니까 다시 해봐라. 저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인데요.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이 25장 아닙니까? 근데 사실 23장, 24장의 판박이에요. 판박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안 나실 텐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선교 보고하러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왔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간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난리를 쳐서 죽을 뻔해요. 바울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로마 그 경비대, 예루살렘 경비대가 출동해서 간신히 구출합니다. 그래서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로마 군대 요새 안에 투옥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자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돼서 바울이 호송할 때, 재판받으러 가거나 호송할 때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 시도죠. 그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장로들이 승인을 합니다. 그걸 승인을. 근데 그 음모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요. 음모가 밖으로 새나갑니다. 전해들은 예루살렘 경비대 대장 천부장이 한밤중에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을 한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까지 고용해서 가이사라까지 직접 득달같이 찾아갑니다. 가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게 23장,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25장.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 2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년의 간격이 있는데 유대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원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변한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대제사장은 제일 위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인데 23장, 24장에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대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임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2년 전에는 현 대제사장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공회 장로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2년 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로마 총독 벨릭스를 고발해서 갈아치우고 똑같은 수법으로 바울에게 똑같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재판에 관한 본문이지 예배에 관련된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잠시 멈춰 서서 묵상을 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밑에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매일 각종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식으로 안식일 지키고 제사했어도 24장에서 25장 사이 2년간 104번의 제사를 했을 겁니다. 2번 드렸으면 208번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을 겁니다. 율법에 따라 매일의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집례했다면 1460번입니다. 2년 동안 1000번이 넘는 제사를 집례한 겁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1%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의로운 바울을 증오했습니다. 여전히 의로운 바울을 2년 전과 똑같이 고발했습니다. 여전히 2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음으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걸 승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하고 위선적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법권에 맡긴다고 그러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근데 그 재판에 순복할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이들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2년 전에도
2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을 아무도 모르게 길에서 암살할 생각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조폭입니까? 깡패들입니까?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그것도 종교인들입니다. 1000번이 넘는 제사를 했어도, 오늘날로 한다면 1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어도 그들의 마음과 삶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그저 무의미한 습관적인 종교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 습관적 종교 행위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당연히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 제사를 통해 삶이 변화도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면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일 저녁, 수요, 매일 새벽, 금요기도에 모든 공예배에 참여했으면 계산하니까 우리도 역시 약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중에 그런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지금도 똑같이 미워하고, 2년 전에 행했던 삶의 불의한 방식을 여전히 살고 있고, 2년 전과 똑같이 황제의 복음에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며 누군가를 밟으며 짓누르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무의미한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예배를 2년, 10년, 아니 20년을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 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부터 반성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된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변하고,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일주일의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송아지 끌고 오고 양 끌고 와서 잡고 뭐 희생제사 더 이상 안 드리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강단 앞에 무슨 휘장도 쳐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의 정신은 반드시 오늘날 예배에도 구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그 제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깁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에 대한 예배, 뭐 기구들 뭐 두꺼워요, 이만큼을. 그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동물 잡는 거거든요. 동물. 그 동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희생제물 동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송아지, 양, 염소를 잡습니다. 이걸 누가 잡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에요. 제사로 동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연히 짐승의 목을 딸 때 뭐가 튀겠습니까? 피가 튀겠죠. 피가.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낼 때 피비린내를 막 뒤집어 쓰겠죠. 그 짐승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상징하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는, 제사하는 사람이 짐승을 제물로 잡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내가 죄가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사의 정신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 오늘은 홈런이네. 아, 오늘은 안타네. 아우, 오늘은 다 아는 내용이야. 삼진이야, 이거. 예배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의 그 찬양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 누가 오늘 삑살이 냈네, 음이탈이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쫙 둘러보면서 아, 오늘은 누구 왔네? 오늘은 누구 안 왔네? 아이씨, 주보에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내일은 왜 빠졌어? 이게 체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는 다른 가치, 다른 생각, 다른 명령 앞에 내 목을 치고 내 마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나라의 윤리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삶이 변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과 치유예요. 예배를 통해 회복을 맛보고 예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게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에너지가 충만하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2년, 10년, 20년, 1000번, 10,000번 드렸는데 오히려 마음이 막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인격도 삶도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유대의 높은 사람들처럼요. 그 예배는 그냥 무의미한 습관적인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봉사도 행하고 그런다고 하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릴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2024년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궁금해지죠. 우리가 참된 예배는 뭔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새기면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참된 예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8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고 다시 총독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온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 역시 베스도의 조언에 따라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또 따라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베스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호출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바울이죠.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 사건 저 사건 들어대면서 바울을 직접 고발합니다. 2년 전에는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했다 돈만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직접 자신들이 고소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 종교법 어긴 게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증거도 없습니다. 거짓 모함일 뿐이죠. 당연히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어졌겠죠.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쫙 주장합니다. 그걸 듣고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도 바울이 무죄임을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근데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거기를 평안히 다스려야 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게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청을 거절하고 여기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왔으니까 그들의 면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보고도 이미 받았을 겁니다. 이게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물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동의하기만 한다면 가다가 암살당해도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동의했잖아요. 사건 불송치 딱 마무리하면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후반부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무죄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변하고 로마 총독 유대 지도자들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있는 그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재판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의 권리대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당연히 재판정이니까 서기라든가 법률가들이 이렇게 배석해 있었겠죠. 베스도가 의논을 한 후에 결론을 내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2절 말씀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의 하이라이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멘. 엄청난 일이죠.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방식이 확정이 된 겁니다.
3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선교지가 로마임을 짐작을 했거든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자세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큰 줄기는 정해졌는데 강론이 안 정해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강론이 확정된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약 2240km 정도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 먼 길이에요. 그 길을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인의 보호 속에 가게 된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 없는 무고죄로 2년을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던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2년을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답답했겠죠. 2년이 지났는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또 똑같은 재판을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상소해요.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암살됐겠죠. 유대 땅에서 바울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2240km에 이르는 로마로 가는 길의 가장 안전한 길은 로마 군인의 보호하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제외하고 가려고 했다간 그 암살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따라붙었을 테니까요. 그 시기가 무르익는데 자그마치 2년이 걸린 겁니다. 변함없이 똑같은 대제사장들, 똑같은 무고죄, 똑같은 재판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해질까요? 도대체 바울이 2년 구금 동안 뭘 했을까? 일도 못하고 텐트 메이커였는데 텐트도 못 만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복음도 마음대로 못 전하고 뭘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쓴 편지들,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 편지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은 아니에요. 가이사라 총독관저에 있는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뭘 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편지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였겠죠. 그러니 그렇게 쓴 거죠.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역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염려 대신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감옥이었는데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죠.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역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한숨과 불평, 이게 뭐예요? 원망, 이게 내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까? 이렇게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배한 거예요. 예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염려가 들 때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찾아와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며 아마 선교하면서 일일이 세웠던 교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2년간 구금되어 있었을 때도, 로마로 호송되어서 깊은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도 바울은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에는요 찬양팀 없습니다. 악기도 없습니다. 이 조명도 없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주보도 없어요. 주보도. 근데 그 예배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해요. 제가 이 정의에서 두 번째 대지를 따왔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시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바울이 이런 예배자였던 겁니다.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깊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모든 인격을,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이 행했던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의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배를 바울이 드린 거예요. 결국 그 예배가 바울을 이끌어갔으며, 그 예배가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 예배가 바울을 회복시켰고, 그 예배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건 알잖아요. 그 이야기는 영혼의 갈증으로 막 헐떡이던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옥 같은 예배론을 쫙 풀어놓으시죠. 근데 핵심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의 장소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 같이 장소 중시하고 형식 중시하고 전통 중시하면서 무의미한 습관적인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초점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진리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형식, 악기, 전통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 필요해요. 근데 형식과 그런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내 중심을 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면요, 봉사하고 헌신이고 못합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픈데. 그리고 사실 돈이 없으면요, 정말로 힘들고 가난해서 먹고 살 거 없으면 이거 섬기고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든데요. 근데 아무 것이 없어도 예배자는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모든 상황이 막힌 거 아닙니까? 감옥이면 모든 게 막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도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수많은, 옆에 보십시오,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어요.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이 시간에도요, 안타깝게도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홀로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들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예배를 통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배를 통해 흠뻑 누리고 맛보고, 그렇구나 동의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게 경험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그 가치를 실현하라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 나라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하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은 왜 근심 없었겠습니까? 왜 걱정 없겠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기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대신 감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더니 하늘 평강, 하늘 기쁨이 주어졌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건대요, 우리 2024년 우리 방언제일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신년 첫 주 두 번째 시작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할 거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2024년 세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일주일에 2번 드리는 분도 있을 테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일하는 시간들도 다 다르시고. 그러나 그 드리는 예배 때 정말 참된 예배자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삶에서 누려지고, 그래서 진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맛보는 2024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 오늘도 허락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